예,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 지혜의 말씀을 모시고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참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장 찬양입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안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원한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어리석음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5절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자. 짧게 말하면 바보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요에도 있지 않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가 담겨있는 말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완전히 세상에 죄악된 삶,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환멸감을 느끼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내 인생을 참 어리석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다들 합니다. 이 세상은 바보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이익이나 또 자기 자신의 양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세상에 통용되는 세상만의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칙 자체가, 그 가치관 자체가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떠밀리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다 바보 같은 삶을 삽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15절 말씀에는 아이의 마음에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 때부터 그 어리석음이 마음속에 얽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노아의 홍수 직전에 모든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인간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항상 무책임한 말을 하고 항상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어리석음과 지혜는 이렇습니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어리석음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 말씀에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말 깊이 다룬다면 몇 년을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해야 될 정도로 방대합니다만 시편과 잠언에 있는 몇 가지 구절만 가지고도 어리석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다 보니 그것이 말로 나오고 그것이 판단과 행동과 결정으로 선택으로 항상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없다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두렵고 죄책감이 귀찮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안 계시겠지. 하나님 이거 못 보셨겠지. 그렇게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신론이죠. 무신론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지워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못된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시편 14편 1절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굉장히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가장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손길에 대해서 뻔히 두 눈으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걸 부인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그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다 보니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데도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종교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교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또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이거나 미신이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종교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과학을 신앙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모두가 다 진리라고 믿어요. 정말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 이론을 한번 보세요. 몇십 년에 한 번씩 휙휙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 이론도 바뀝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정말 신처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흔히 남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나는 나를 믿고 산다.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힘을 나는 믿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잠언 12장 15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예,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신처럼 여겨요.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앙 수준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남을 판단합니다. 항상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모든 사람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의상 그걸 다 드러내진 않죠. 예의상. 그렇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잠언 1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 자, 이 속죄 제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아니, 무슨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벌받을 게 남아있다고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단 말인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걸 한 걸음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죠.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항상 죄를 지으니까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회개 기도도 뉘우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아예 죄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 그냥 이용해 먹을 태도, 행동,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이 나는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죄야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초래되는 잘못된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멀리 보내버리거나 권력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죄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앙한 결과 그 사람들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네 번째 특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사람들은 1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언 15장 2절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든요. 말을 쏟아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면 혹은 권력자이면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면 그 사람이 연예인이거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타락하고 더 더러워지고 더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샘물의 근원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쏟아내는 말도 항상 부패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고상한 말로 포장되어 있거나 정의롭게 보이는 말들을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근원에서 나온 썩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항상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에서 돌고 돌아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세상은 함께 부패하고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2절 말씀 보면 잠언 16장 22절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모든 가르침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은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또 우리는 자신을 신처럼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조롱하거나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무겁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나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또 그 말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의 기준이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니 그 지혜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세 가지,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과거의 삶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희들도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더럽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 그 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저항이 심하고 갈등도 심하고 공격이 심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의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고요. 내일 제가 6강에 가서 이제 두 분 선교사님 서두를 접수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의논해보고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두 분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세우는 일로 인해서 참 저도 바쁘게 지내게 되고 조금 삶이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거든요. 제가 좀 쉬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새벽 기도를 며칠이라도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많은데 이따 저녁에 리더 모임 때 이야기를 다 나누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안영자 집사님과 이미정 집사님은 그 리더 모임 때
네, 9시 30분인데 들어오실 수 있나요? 안영자 집사님? 그죠? 오늘 쉬시는 날이죠? 네. 9시 반에 함께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